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슬프고 고단하고 때로는 허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이거든요. 환상이거든요.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환상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밖에 없다면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삼국지 연이라든지 그런 류의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국지 연이라든가 디즈니 영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허구죠. 삼국지 연이나 디즈니 영화를 진짜라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요, 현실 인식 부족한 사람이 돼요. 현실 부적응자가 돼요. 몽상가나 미치광이의 삶을 살게 돼요. 소설은 소설이고 영화는 영화인데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과 환상을 현실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영화보다, 어떤 소설보다 꿈 같은 이야기고 환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건 단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단지 환상이 아니에요. 꿈보다 더 꿈 같은 거고 환상보다 더 환상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환상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꿈이 들어오고 환상이 들어오고, 꿈과 환상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찾아서 에버랜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디즈니랜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환상적인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늘 주눅들고 현실 속에서 늘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환상적인 하루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준비했죠?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했더니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제자들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극진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이 막힘이 없이 술술술 풀립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마치 리허설을 한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그 하루가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진행이 됐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막힘없이 형통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하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살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의 압제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어떤 길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딱 한 가지 배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면 된다. 이거 딱 한 가지 배웠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는 거예요. 아니, 다 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 한 마리 구해오는 것도요,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지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난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들어갈 건데 그럼 제자들이 알아서 수소문하고 알아봐가지고 예수님 나귀 새끼 구했습니다. 원래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너희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할 거야.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평생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청출어람을 좋아합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오면 박수 쳐주고, 당연히 스승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오면 흐뭇한 거죠. 내 제자가 국가대표가 되고, 내 제자가 서울대 교수가 되고, 내 제자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 가오가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청출어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을 거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만 내가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안전한 길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이 일러주시지 않은 그 길을 얼마나 찾아서 우리는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걸 우리는 찾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으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진 그 홍해 바다 사이를 걸어갈 때에 안 무서웠을까요? 걸어가다가 만약에 바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어떡하죠? 바다가 회복이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고래밥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고래밥이야, 내가 고래밥. 나 물에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 바다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이 나 있을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오직 애굽의 전차병들만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죠? 두려운 마음도 들죠? 아예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홍해 바다를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건너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밖에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 이 세상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이템 하나를 가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던가요? 또 다른 아이템을 또 사야 돼. 또 다른 아이템을 사야 돼. 결국에는 나중에 당근마켓에 올려놓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일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은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또다시 한 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그렇게 살아서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그토록 찾던 만족이, 기쁨이 내 삶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